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누웠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저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한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식이 그렇듯이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그 말을 듣고 가장 기분 나빠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을 헤롯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로 나옵니다. 물론 아우구스투스는 유대 변방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영향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호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 이름으로 하면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시저가 수많은 자기 정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로마 공화정에서 1인 독재 체제로 바꿔가는 즈음에 자신의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양아버지의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적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황제로 등극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죽은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시저를 가리켜서 이분은 죽어서 신이 되었다고 또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그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황제를 가리켜서 세상을 구원해준 구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불렀던 것은 물론 그 자체적으로도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호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미 이 세상에는 신의 아들 구주라 불리우는 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와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그 제자들은 그분을 구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로마 황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나 주님이 죽으실 때를 보면 황제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총독의 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본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그 처음과 마지막 장면에는 황제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황제의 호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고 죽으실 때는 황제의 대리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예수님의 삶에까지 지극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그분을 따르던 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러 황제들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00년이 되기 전에 이 로마의 황제마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 로마라는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놓고 봐도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지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제시하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 아기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간의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 사이에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왜소하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가둬놓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굿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마굿간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집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관이라는 곳은 보통 1층은 손님들이 끌고 온 짐승이나 그 집 주인의 짐승들을 기르는 가축 우리로 사용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그 위층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곳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닌 짐승들이 머무는 그 1층 그 가축들이 머무는 가축 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시작은 베들레헴의 작은 공간 가축 우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 시작은 초라했지만 주님의 겨자씨 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주 작아 보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사적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자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리신 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셨는데 너희는 소나 말의 여물을 넣어주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 새로 태어나신 왕에게 경배하러 갑니다. 참 믿기 힘든 일 아니에요.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왕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징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기쁜 날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은 엄청난 긴장감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목자들처럼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그에게 가서 절을 한다는 것은 당시의 온 땅의 왕이었던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불렀던 것은 로마 황제 스스로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구주라고 했던 그 말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팍스 로마를 외치며 로마가 만들어가는 평화를 주장했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학생 시절에 올라잇을 하고 피곤한 몸에 깜빡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거나 예배를 참석해서도 비몽사몽간의 예배를 드리곤 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적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듯이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코로나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부디 이번 성탄이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가득 채워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조촐한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믿음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하늘의 천사들이 알았고 들의 목자들이 알았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지만 그 나라는 오늘날에 이르러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는 여전히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이 진정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들의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그 감격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넘쳐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은여울의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넘쳐나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